오늘 주시는 말씀은 제가 어저께는 우리를 부르셨다, 이 큰 전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런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추수와 일꾼으로 삼으시고 또 보내신다. 우리를 파송하신다, 위임하시고 보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가 3년인데 놀라운 사실은 첫째는 3년 동안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어느 종교 지도자가 3년에 걸쳐서 모든 것을 완성했다, 그런 예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십자가로 구원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거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3년 동안 구원을 이루신 거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부처님도 평생 한 거고, 공자님도 평생 하다 실패했어. 여러분 성략은 잘 알다시피 실패한 거예요. 물론 불교도 실패한 거죠. 자기 엔조이 하는 거예요. 해탈했다고, 자기 느낌이죠. 자기 느낌이라고. 해탈, 이렇게, 열반에 들었다, 이런 건요, 자기 혼자 엔조이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수도하고, 그냥. 불교를 우습게 여겨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불교는, 유교도 그렇고, 이제 그거는 쇠퇴해요. 왜? 세계관이 없어. 근데 알라는 달라요. 이슬람은 번져나가죠. 왜? 세계관이 있어. 우리 기독교에 뭐가 있어요? 세계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이게 세계관이 있다고. 나만 믿는 종교는 없어져요. 불교나 공자를 믿는 유교나 이건 없어진다고. 자기 혼자 빌고 자기 혼자 욕구 채우고 자기 성찰하고 이런 거는요 없어진다고. 근데 기독교와 알라가 왜, 이슬람이 왜 세게 부딪힙니까? 두 개 다 뭐가 있어요?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를 무슬림화한다. 또 하나가 있죠.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공산주의는 세계관이 있어요. 자기 혼자 엔조이 하는 게 아니야. 자기를 희생해서, 마치 우리 기독교가 나라와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한다, 이게 있는 것처럼 공산주의 사상에 뭐가 있냐? 나라를 공산화, 그리고 세계의 공산화, 이게 공산당 선언에 있단 말이에요. 막스가 세계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자기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뻗어나가잖아. 이 뻗어나가는 종교나 사상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기독교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계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자기들의 반동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부딪히니까. 기독교도 세계관이 있고, 무슬림도 세계관이 있어, 공산당도 세계관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믿고 그냥 엔조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당도 아무 힘이 없죠. 무당도 자기 혼자 자기 소원 성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소원 성취라고. 무당도 소원 성취예요. 기독교가 왜 강력하냐? 성령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분명한 세계관이 있죠. 그리고 그걸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주님의 명령 따라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역사가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믿지 않는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이게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 예수님 3년 동안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완성된 구원을 예수님 혼자 전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일하셨어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자기가 만든 인류가 타락한 것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주시고, 이게 큰 물줄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속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당신이 창조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일하시죠. 물론 전원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택함 받았고, 아멘? 그래서 예수 믿은 게 택함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주님 보내셔서 추수와 일꾼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어린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처음 믿은 자나 모태신앙이나 직분자나 모든 성도가, 교육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까지 합쳐서 우리 유일한 사명이 뭐냐? 예배하는 것과 전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자, 전도자.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이 두 가지는 평생 잃지 말아야 돼. 근데 예배자는 뭐예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하고, 나가서 복음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 우리들의 모든 일터와 가정을 뭐로 써야 돼요? 전도의 전초기지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복음이 흘러가는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큰 틀은 따라서 합시다. 부르시고 보내시고 또 부르시고 보내시고. 자, 이거가 예배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 받고 나가서 보내시고, 나가서 또 가정과 일터에서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부르시고 보내시고. 큰 틀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 믿게 부르셨고, 또 평생의 예배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또 보내시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할렐루야. 그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이 투스텝이란 말이에요. 부르시고 보내시고 부르시고. 그 천국까지 부름받아서 예배드리고, 부름받아 나가 전도하고, 보내심받아 전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냄받았다, 부름받았다, 보냄받았다, 이 표현은 자기 중심의 표현이 아니라 누구 중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냈다. 내가 왔다, 내가 갔다, 이건 자기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유명한 찬양은 요즘에는 신학교 애들은 금지곡이야. 어디든지 안 가려고 그러잖아. 좋은 데로 가려고 그래. 우리가 부름받았다,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그렇게 불렀거든. 파송식 할 때 우리가 목사 안수 받고 나갈 때 다 이 찬양을 부르고 나갔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게 섬이든 그게 도시든 그게 열방의 어떤 이슬람 땅이든 어디든지 주님 부르시는 곳으로 갑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 그 찬양을 안 부르려고 그래. 또 하나 금지곡 뭔지 알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게 또 금지곡이에요. 왜? 주 예수보다 귀한 게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안 부르려고 그래. 자꾸 양심의 가책이 돼. 그 양심의 가책이 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거야. 아예 그냥 그거 부름받아 나서니 몸도 안 부르고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이건 죽어도 안 불러. 그냥 위로받는 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거, 위로받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맨날 위로 얼마나 힘드냐? 서로 위로하고. 그런 것만 파송하고,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내 생명 바쳐 주를 위해 삽니다. 이런 게 없어. 고난을 주를 위해 한다? 내가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다? 그런 거 없어. 교회를 위해서도 고난 안 받으려고 하는데 전 그냥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고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고생하려고 그러질 않아. 근데 복이 어디 있어요? 8복 중에 진짜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 거야. 진짜 복은 어디 있냐? 그게 고난받을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의는 복음의 의야, 믿음의 의야. 자, 8절에 보니까 이 전도자들이 꼭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자, 읽어봐요. 병든 자 고치며, 시작.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이게 어떻게 가능해? 아니, 병자를 고치고, 우리가 어떻게 그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여러분, 이것도 설명하겠지만, 이거 전도자들에게 이걸 얘기해 주신 건데,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죽은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냐? 그게 아니야.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에서 일으키는 거야. 전도자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병든 자를 고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셔야 돼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도 어떻게 가능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야?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으로 살아나는 거야.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거 영적인 의미야.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었고 예수 믿고 살은 거야.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뭐로 가능해요? 제가 해보니까 기도야. 기도로. 사도행전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도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기도 사역이 전도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물론 우리 애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 병든 자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낫게 하시고, 그대로 해보란 말이야.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기도해보라고. 복음 전하기 위해 기도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귀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제가 복음 전도 해보니까, 제가 전도 목사잖아요. 제가 CCC 출신이에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병자가 나야 예수 믿어. 아니,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전도가 되냐고.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사도행전에 보면 막 짧게 전도하면 바울 사도가 한 곳에서 평생 선교사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에베소 도시, 고린도 도시 막 치고 나가잖아. 근데 교회가 세워져.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애를 이루었지만 사실은 전도와 선교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전도자, 어떤 기도냐?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귀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초대교회 기도 제목이었어요. 전도자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전도할 때 병자가 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전도할 때에 귀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 사역이라는 거는 기도를 사역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사역, 그러면 전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게 기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사역, 기도 사역,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9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 금이나 은이나 동이 뭐예요? 다 그 당시에 돈이야.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난해져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뭘 의지하지 마라. 돈 의지하지 말고, 전도할 때 돈 없어요, 뭐 지금 뭐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전도해라. 그러니까 전도자는 금, 은, 동을 가지지 말고 그 얘기는 주님만 의지해라. 그 다음에 10절에 여행을 위하여는 무슨 여행이야? 어디 뭐 신혼여행 가요? 전도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제자들 이렇게 훈련시키신 거라고. 자기도 전도하시고, 그리고 불러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여행, 전도여행을 떠나. 그리고 뭐 강화에서 전도여행은 온수리도 가고, 화도도 가고, 김포도 가고, 인천도 나가 전도하고, 막 강원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막 이렇게. 그리고 선교여행은 뭐 중국도 가고, 파키스탄도 가고, 인도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이렇게 여행을 주님 보내셨다면, 주님이 여행을 보내셨어. 제자들에게 둘씩 여행을 보냈다. 이건 전도여행이고 선교여행인데, 그렇게 단서가 뭐예요? 배낭이나 두벌 옷을 갖지 말라,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네가 갖고 있는 거로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사도행전 3장에 가봐요. 사도행전 3장.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전도했던 네비우스 방식이에요. 이런 게요. 네?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해라. 그거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그 교회가 자치로 남한테 자꾸 빌리지 마라, 남한테 꾸지 말고, 미자리 교회 이런 거 말고, 미자리 교회가 그냥 자꾸 도와주니까 끝까지 미자리 교회야. 그러니까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자기가 해라. 그게 네비우스예요. 자치 전도하고 자치 운영하고 자치로 경영해라. 그 네비우스 방식이 제가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장로교회에 부흥을 준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회가 그거를 뒤늦게 따라했죠. 그게 네비우스 방식은 우리 선교지의 그냥 가장 중요한 방식이야. 베드로가 어떤 전도래요? 유명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6절에 봐요. 3장 6절. 베드로가 구걸하는 거지, 안진뱅이가 구걸할 거지에게 이런 얘기하죠. 은금이 없다, 내 돈이 없다, 예수를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6절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받고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금, 은,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어. 그게 여기 단적으로 베드로가 내게 은금은 없거니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전도자는 돈을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너에게 준다. 너 예수님 믿어라. 일어나 걸으라. 그가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나가고, 그 역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킬 때 일어났죠. 그죠? 그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따라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역사가 뭐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엄청 받았죠. 그런데 그들이 끊이지 않는 기도가 뭐냐? 기도하면서 전도하기를 구한 거예요.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초대교인들의 기도 내용이야. 주여, 그러게 이 기도 제목이에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모가 낫고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기도가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야. 전도자가 이 기도를 해야 능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도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런 기도를 그대로 따라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대로 기도해 보자. 성경대로 행해 보자.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성경대로 해보란 말이야. 성경대로 기도해보고 근데 그대로 해봐.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누굴 따라서 한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대로. 오늘 배웠잖아.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해본 거야.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기도하고 전도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와 전도는 단순한 거예요. 그 단순한 걸 안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돼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각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야. 생각의 답이 어디 있어? 우리 생각의 답이 어디 있지? 성경에 있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거는 이방인이야.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게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모든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무지해서 그런 거죠. 성경에 다 있는 거야. 그걸 무지해서 우리가 무식하고 고집이 많아서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자꾸 예수 믿고도 자기 생각해 볼게요. 아유,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 역사, 순종한다는 게 이게 뭐예요? 우리가 무슨 철학자예요? 무슨 생각해봐. 말씀에 답이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해. 하나님 미련하니까 말씀에서 답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성경에 다 있다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니 자꾸 생각하고 사람 얘기 듣고 지 생각대로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전도하는 방법, 무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너희는 기도하며 전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냐?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일이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너는 은금 동을 가지지 말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의지할 거는 전도할 때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전도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거기 보니까 헌신된 전도의 가정이 있어. 그러면 주님은 거기 머물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보세요. 전도자가 어떤 성이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이건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전도하는 자가, 선교사나 전도자가 마을에 들어가든지 성에 들어가든지 나라나 마을에 전도하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합당한 자가 뭐예요? 복음을 받아내는 긍정적인 사람을 찾아내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을 찾아내면 그리고 뭐라 하냐? 그 집에 머물라는 거야. 거기에 떠나가기 전까지 거기서 머물라. 따라서 합시다. 거기서 머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집에 머물면 그 집이 다 예수님 믿게 되고 그 집이 그 마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기지가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초대교회도 바울 사도가 어느 도시나 어느 마을에 가면 전도할 때 루디아를 만난 거야.
그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늘 만나서 루디아를 만나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그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집이 뭐가 돼?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야. 루디아가 있었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없었거든. 근데 그 집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어. 그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봐요. 주님이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져. 초대교인들이 그걸 다 따라 순종하는 걸 보게 돼.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12절에 읽어봐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시작.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에 앉아있는 모인 여자들에게 전도했다 이거야. 강가에 모여서, 왜 모여서? 빨래하니라 모였겠지. 빨래하니라. 근데 거기 나가서 전도했다. 그랬더니 14절에 누굴 만나냐?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두 아들이라 시작.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예수 믿은 거야. 15절에 그와 시작. 그 집이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 집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된 거야. 루디아의 집이, 그러니까 루디아가 빌립보 도시에 마음을 열어놓은 첫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에 오면 누구의 집을 가? 루디아의 집을 가.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 그 집이 뭐가 되냐?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나중에 교회를 건축하고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집은 루디아의 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집은 루디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곳곳에 강화에 곳곳에 집이 흩어져 있어요. 거기가 누구의 집과 같이? 루디아의 집과 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복음을 전해야 돼.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했어요. 전도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병자가 낫게 하시고 귀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게 늘 입에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 전도할 때 병자가 낫게 해주시고 내가 나가 전도하고 병원 전도할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누가 병자를 만나면 예수님이 너를 고쳐주신다. 함께 붙들고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집은 무슨 집이다? 루디아의 집이다. 주님이 우리 집을 거점 삼아서 그 마을과 그 아파트와 그 빌라와 그 지역을 관청리든 갑곤이든 남산이든 선원면이든 우리 집을 루디아의 집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복음 전도의 기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